자,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잠깐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이었던 정오 때 자기 장막, 즉 텐트 앞에서 그늘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세 명의 낯선 사람을 보게 되죠. 99세 고령의 나이입니다. 즉시 달려가서 엎드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도와주고 아내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하고 종들에게는 가장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로회복제였던 엉킨 우유, 아마 치즈가 되기 전에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반류된 그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천사였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원래 이유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 섬김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방문 계획에 없었던 소돔과 롯에 관한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의 가족은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무엇 때문에 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대접했는가라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인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7장에서 할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후손의 이 약속을 자기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만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난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 명의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환대했는가라는 거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위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본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변장해서 오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18장 3절에서 오는 본문,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내 주. 우리말 성경에 그냥 내 주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내 주라는 표현은, 이 주, 이거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불렀을 때 주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대표적으로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이걸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야훼를 하나님 부를 때 썼어요.
우리말로 여호와 번역됐죠. 그런데 여기 3절에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할 때 그 주여가 야훼가 아닙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물론 아도나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 노예가 주인 부를 때도 아도나이 부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존칭의 표현으로서 아도나이, 또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군대 장관이나 임금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기억됐잖아요. 이 아도나이 히브리어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 큐리오스가 뭐냐면 주인 혹은 임금 또는 선생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나그네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을 존중해서 아브라함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셨는데 우리 강동근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계실 때 교육자하고 식사를 갔을 때 그 당시 그분이 전사님 시절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는 이 서빙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을 부르는데 여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여사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과거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을 여사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치고 부른 거죠. 여러분 주방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종업원 일 보시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주로 어떻게 부릅니까? 이모님,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죠. 여사님이라고 잘 부르진 않아요. 나그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선생님, 써라고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에 대해서 훗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이 준비가 안 되나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누구를 말할까요? 13장 2절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써놓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를 대접한 모습을 훗날 히브리 기사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영접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한대를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이토록 극진하게 환대한 이유, 이 뭐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 보는 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환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므레, 이 마므레라는 지방은요 헤브론이라는 넓은 지역에 속했던 한 지명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의 죽백동 그 뜻이에요. 이 마므레는 죽백동이고 헤브론은 평택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서 지난 24년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서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땅 한 칸 없어가지고 서러움도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흘러 이제 99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헤브론에다가 장막을 짓고 가족과 함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한 묘자리가 있죠. 막멜라 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3대의 부부가 묻힌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 헤브론 땅, 그러니까는 마물의 근처에 있었던 막멜라라는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3대 시신이 거기 있었다라는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터 닦고 뿌리를 내린 이제는 진짜 그 지역의 원주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사랑과 정성으로 환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신도 과거에는 나그네였고 하나님이 나그네 같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헤브론에 정착해서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다가오는 나그네 모습 속에서 얼마 전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였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땅 이곳에 정착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환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표현이 있었어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안 한다, 그 말. 여러분들,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말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분이 볼 때는 거만해졌고 교만해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누군가에는 이런 말을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의 지난 5, 6년 동안에 꼭 봄이 되면은 메일을 받아요. 영국으로부터. 영국에는 우리 합동 측에 속한 목회자, 유학생, 선교사님들 한 100명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 한 120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제가 그 모임의 총무를 감당했는데 제가 떠나왔잖아요. 이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우리 동문들이죠. 여름이 7월 달만 되면 전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다 작은 유학생 교회 섬기지, 선교사지,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는 돈이 이 회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는 꼭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후원을 요청을 해요. 선배들 교회다가 주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그 후원을 받거나 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사가 돈 싸들고 와서 후원금하고 말씀 전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봄만 되면 이 공문을 받는 거예요. 저도 영국에서 총무까지 했고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근데 저는 당연히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와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어떤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설교한다 하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선교사님들, 그분들만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올리죠.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이 공문을 당에다 제 정부에다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어쩜 그 동문들이 나를 볼 때 이 개구리 올챙이 생각 안 한다, 이 말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총무할 때 한국에 있는 선배들 교회마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문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지난 5년 동안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담임 목사라는 것이 신분이 상승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제가 목회했던 것처럼 어려운 미자립 교회, 유학생들 데리고 목회하는 그 선배 후배들 볼 때 저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생활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제 신분이 상승되고 생활이 풍요롭게 되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천 목사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들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분이 상승되면요, 힘들고 암울했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엄연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자신의 차별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그네를 환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혹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는 분과 도움을 베푸는 자신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이 문제에 관해서 C.S. 루이스는요, 정말 아주 통찰력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껴야 한다. 자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껴야 한다.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선은 참된 자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돕는지 아십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이 그 시절을 잊지 않을 때 굶주린 사람의 심령을 알고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그 부모가 오늘도 그 고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자녀 잃은 부모의 아픔을 참되게 위로하며 그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육체 때문에 고통 겪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중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각 교단마다 이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도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교회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운영하고 살아야 되니까는 목회자들이 목회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갖게 돼요. 이게 이중직인데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단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중직하면 안 된다. 이중직하면 내가 참된 목회자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흔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라떼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떼는 하면서 오래전에는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갖다 주는 성미를 먹었다. 여러분, 저도 2001년까지 교회에서 주는 성미를 먹었습니다. 성미가 뭔지 아시죠? 예, 교인들이 밥을 지을 때 10분의 1을 띱니다. 이렇게 한 주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미 푸대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 교인들의 쌀이 다 섞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쌀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똑같이 권사회에서 나눕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시무전사님, 이렇게 전임 교육자까지만. 그러면 이제 주일날 저녁 되면 요만한 푸대로 갖다 주셔요. 그럼 거기 보면요, 쌀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밥맛이 없어요. 막 벌레도 있고. 그걸 제가 2002년도까지 먹었습니다. 2001년도까지 성미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이중직은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재철 목사를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힘든 교육전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례비도 좋고요. 책값도 부족하고요. 등록금도 없고요. 어떻게 살죠? 막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야 그래도 넌 나보다 낫잖아. 넌 자동차도 있잖아. 넌 사례비 한 달에 100만 원 받잖아. 나 한 달에 12만 원 받았어. 내 아내는 내가 섬겼던 서울 강서구 교회까지 인천에서 애기 들쳐안고 교육전사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와서 예배드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힘든 상황에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자신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냈으니까 내가 겪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라면서 힘내 라고 하는 거 이거 절대 위로 안 됩니다. 이건 라떼입니다. 라떼. 오히려 상대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라떼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과거 나그네 시절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 시절. 진정한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도 그런 부족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하고 이제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기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좀 나그네를 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되었다 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착해서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풍요롭기 때문에 나그네 마음을 잊은 게 아니라 지금도 풍요롭지만 나그네 마음을 여전히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지금 여전히 나그네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그네 모습으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자 그는 그 세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힘들었던 나그네 시절을 은혜로 지나고 보니 힘든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줄 대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쩌면 이곳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함정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뭘 기억하지 못할까요?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지난날 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만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확신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사는지 아십니까? 뭘 잊고 사는지 아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해서는 우리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구원의 아름다움, 그 구원의 풍요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과거의 한 추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전 10년 전 20년 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단순한
과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이 찬란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갑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과거 나그네 시절을 잊었다는 것은요,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나마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가능한 이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은혜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은혜의 원리, 그것은요,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시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분들은요, 그러지 못한 분들보다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고난받는 나그네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부유한 미국인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캘커타의 지저분한 거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그분이 어떻게 변장하고 있는지를 찾는답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대답 아닙니까? 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왜 이 캘커타 이 거리에서 지저분한 거지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지요. 그리고 나가서 그분이 어떻게 변장하고 있는지를 찾는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도의 빈민가인 캘커타에서 거지와 병자들을 돌보며 환대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절대 헌신할 수 없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그네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 보이고 내 옆에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그네 시절이 있었고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되고 환대할 수 없는 사람도 환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힘들었던 데를 지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보살핌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잊었습니까?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내 생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나그네 시절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저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개척할 당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나그네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설립 목사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가 없는 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나그네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그네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무슨 힘으로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그네 시절을 지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등록하는 성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도 또 새로운 성도가 오셨구나. 아, 왜 왔지? 교회가 비좁다고 하는데, 식당도 비좁고 그래서 교회당 짓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오는 거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오죽할 데가 없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평택동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교인들에게 꼭 인사해요. 성도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죠? 저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작년에 임직식 있었어요. 43명인가? 1차에 100%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공산주 국가입니까? 담임 목사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심하듯이 거기 비리와 부정이 있었습니까? 40명 가까이 되는요, 투표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교육자들, 시무장로님들, 협동장로님들 40명이 넘게 있었어요. 하나 다 대주하면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임재식을 늘 은혜롭게 한다라고 알려진 교회예요. 근데 제가 실상을 들어보니까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온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안 돼도 그냥 다득점표를 올린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3분의 1을 했다고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라 말을 못하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편안하냐? 1차에 43명이 다 돼서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 안 되신 분들 섭섭하잖아요. 나도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요. 속상하겠죠. 근데 그것을 화제로 안 바꿉니다. 그거를 이슈화시키질 않아요. 혼자 꾹 참고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런 분들,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요, 교회 크기에 비해서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택 지역만 보십시오. 당회가 싸움하고 난리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당회는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질 않아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고 끝에 가서는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그러니까는 당회가 편안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후배 한 명은요, 이 당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려고 해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시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심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였을 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나그네가 있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를 품어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그네 시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며,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되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은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